드려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한 생명이 부모의 태를 통해 태어나면 하나님 성장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과정에 가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음과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변화하고 변질하고 우리가 생각은 탁 나죠.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건데 말로 하면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변화하고 변질은요, 바뀌어진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느 쪽으로 바뀌어지냐에 따라서 변질이 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김치를 담글 때 잘 씻어가지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해가지고 두면 발효가 되면서 맛있는 김치로 되잖아요. 배추가. 이 좋은 변화입니다. 맛있게 된 김치는 좋은 변화로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추를 잘못 감당해서 곰팡이 썰어버리고 썩어가지고 버리게 되면 변질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지 변질되어가는 과정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에서 여러분 변화가 오고 영접에서 축복이 옵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은요, 그리고 모든 영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영접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 한 사람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 낳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로 여러분 변화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영접을 한번 잘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랍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 기생 랍이요, 목숨 걸고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접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는 가운데 기생 랍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를 여호와를 막론하고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랍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절과 영접의 태도에 따라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지금 저는 BTS가 레코드판 안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팔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세계에서 음반으로 최고의 기록은 누구냐면 영국의 락그룹 비틀즈입니다. 23억 장이 팔렸대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지구상에 75억에 23억이면 상당한 수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상계 한 사람이 100장씩 수십 장씩 다 해서 23억 장이 팔렸는데 처음에 여러분 비틀즈가 음반 내려고 하니까 비틀즈의 음악이 이게 영국 문화와 맞지 않다 해서 음반회사가 거절해버리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4억 권이 팔렸어요. 책이요. 근데 그 해리포터 그 출판을 거절한 출판사가 있어요. 알고 그랬겠습니까?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카카오가 인기 아닙니까? 짱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카카오와 같은 종류가 뭐냐면 왓츠앱입니다. 왓츠앱. 남미 사람들은 다 카카오가 뭔지 몰라요. 왓츠앱을 다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왓츠앱 이것에 이 왓츠앱을 발견한 사람을요. 회사가 잘라버리는 회사가 있는데 누구냐면 구글입니다. 구글 회사에서. 큰 대중성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구글이 회사를 키워놔 보니까 이 왓츠앱이 남미에서는 안 통하는 데가 없걸랑요. 그래서 구글이 남미를 뚫기 위해서는 이 왓츠앱을 자기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네 회사에서 잘라버린 사람, 그 사람이 만든 왓츠앱을 사는데 220억 불. 나 돈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놀랄 금액일 건데 220억이 억 불, 220억 달러, 220억 불. 엄청난 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을 자르지 않고 이 사람을 잘 영접했다면 회사에 여러분 그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니까 그 왓츠앱을 쓰는데 220억 불을 들여가지고 그 판권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듣고 교회 나와서 삶이 바뀐 사람들, 여러 사람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는 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결국은 교회와 담쌌다가 인생을 초라하게 불행하게 마치는 사람 수도 없이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산 같은 데 가면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산에서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뭐 산에서 사는 사람들, 자연인 그거 보면요, 참 배울 게 많고 재미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가 오면요, 다라이를 딱 놔둡니다. 그리고 다라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을 아주 귀하게 써요. 물론 산에서 쫄쫄쫄쫄 나오는 물도 쓰지만 마를 때 비가 안 오고 감을 때는 그 물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큰 달에 통이란 통은 다 들러내서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 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라이를 뒤집어 놓지 않고 그냥 펼쳐만 놓으면 들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기만 하면 비가 와가지고 그 다라이 물이 꽉 차서 나중에 물이 필요할 때 그 물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거절하는 사람하고 영접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차이는 여러분, 뭐 물이 없어서 못 쓴다 그러면 뭐 나중에 물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영접과 받아들이면요, 생사가 갈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원웨이입니다. 투웨이도 아니고 원웨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면요,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고 이것을 액셉트하고 영접하면 영생에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일에는요, 소극적이 되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에 대한 것은 영접하려고 하시고 믿음에 대한 것은 무조건 가리지 말고 영접하려고 하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담대하게 만들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라 얘기하면 변화가 아니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질의 주인공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과 나누면서 지금 우리 신앙의 이 수준,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상황이 어느 수준에 됐는지 그걸 좀 아시고 그
그 과정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고자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첫 출발은 여러분 뭐냐면요, 영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출발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을 영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19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갔을 때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밖을 나가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갈릴리 외에는 다른 곳을 생각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평생을 고기잡이 하다가 팔자를 말칠 사람들이에요. 망하지는 않겠지만 평생 고기잡이 하다가 인생 끝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뒤집고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사람들로 쓰임받았어요. 뭐 어떻게? 이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들이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영접에서 출발했어요. 이 역사가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 참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훈련받고 바뀌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학문도 전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똑부러지게 잘 전했는지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때 내가 그분과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능력이 시작되었다고요? 이 사람은 구도자처럼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이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서 이런 능력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떤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도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고 갈릴리 위에서 갈릴리 밖에 나가서 뭔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플랜도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이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주옥 같은 복음을 써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뭐가 시작이었습니까? 영접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이런 큰 엄청난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부탁해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을 이해하려고 드는데 신앙 이해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생각과 우리 성품과 우리 성향과 우리 인성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신앙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닙니다. Just accept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할 것을 믿고 최종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분통 터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그 아람의 군대 장군이 그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7번 들락달락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하만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자기가 올 때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갖고 왔걸랑요. 자기가 아람 장군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그냥 대단하게 그냥 수많은 사람과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막 그냥 마차를 뭐 수많은 군인들 다 들고 동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는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들락달락 하면 그 문둥병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화가 나버렸어요. 나를 이렇게 취급하니까 우습게 보긴다 화가 나버려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좋고 더 깨끗한 강인데 내가 여기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 부하 중에 하나가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기를 7번 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치료받았어요. 그 문둥병이. 그 자기네 나라에서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을 때 치료받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서 순종하면요. 치유가 일어나듯이 기적과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더 붙이려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접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누구도 내가 죄 있다라고 정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믿고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접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질병에 대한 어려움. 어저께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델라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삶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사람이 특별히 많을까? 물론 아마 다른 도시도 그럴 겁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혹시 잘못될까 된 사고나 이런 염려에 대한 모든 두려움 다 있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믿으십시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다가 고침받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 고침받았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꼼짝달싹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고침받았습니다. 남편 5 두고 부끄러움 가운데 숨어 다니면서 자신감 잃어버리고 살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자유함을 얻고 새 사람 받았어요. 100주 되나에 가늠하다 걸린 여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고침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싸구려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곱, 요한 이런 사람들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온 세계를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 찾아다닌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이런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변화를 성숙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버림의 단계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버려야 될 것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 받는 삶이고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어왔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부끄러운 것과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고 버려야 될 것과 지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은 여러분 비워야지만 새 것이 채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품 옷이건 새 옷이건 간에 입고 있던 헌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지만 명품이든 새 옷이든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허물어지고 곰팡이 쓸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여러분 이것들을요, 이런 건물들을 무너뜨려 버려야지만 새 건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쓰는, 청년들에게 조언해 줄 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미스매치라는 단어예요. 미스매칭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은 $10,000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50밀리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것과는 괴리감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차이가 있잖아. $10,000밖에 없는 사람이 500밀리언을 갖고 그 비즈니스 해야 되는, 그걸 내가 꿈꾼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해 가지요?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지금 요즘은 여러분 세계에서 철갑통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글도 내업하고 뭐 다 지금 페이스북 다 사람을 다 지금 자르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에게 어디가 직장 제일 다니고 싶으면 구글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내가 구글은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영어 한마디 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무슨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컴퓨터도 아무것도 만져보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고치는 기술 하나 있는데, 이 자동차 고치는 기술은 손에 기름 묻으니까 이거 더러워서 못하고 구글 가가지고 좋은 환경 좋은 데서 직장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현실하고 내 저거 하고자 하는 거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나이가 지금 40 넘은 노처녀가 BTS 보고, 야, 정말 잘생겼다. 나 저 사람을 시집 안 간다. 꼭 저 사람하고 시집 가겠다.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것이 아니죠. 가면 가는데 확률이 없다라고 말했었지만 억만분의 일이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무척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두가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이 미스매치 속에 사실 빠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꿨구나 하고 꿈에서 나오면서 현실이 뭔지 깨닫고 그 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꿈 속에서 그냥 나는 꼭 저 사람 아니면 난 그냥 노처녀로 살겠다고, 난 저 방탄 저 친구 아니면 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스매치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미스매치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존심을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내 상황, 내 형편을 아주 직시하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빨리 버려야 될 거를 버려버려야지 이 자존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했는데 그냥 회담이 결렬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디테일한 것은 모르지만요, 그거는 한 가지 딱 자존심 문제예요. 미국이 북한에게 끌려갈 수 없는 것이고 북한도 미국에 우리가 끌려갈,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보면서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미스매치 속에서,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망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얻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있는 것을 팔고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부자라는, 가진 자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요, 나를 변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두 번째 스텝에
들어가서 이 두 번째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딴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해. 그리고 너희들 가서 좀 인품과 도덕 좀 쌓아. 너희들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이 메시지를 줬어요. 이제 여러분 이 일에서 그 뒤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은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액션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줘. 이 액션은 예수님의 액션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just do it.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해냐 안 하는 것은 이제 내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곧 부르시니 그 앞이 세대와 사건들과 세배대를 사건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쫓으니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17절 말씀에 저들이 버리는 것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왜 그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까?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단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접한 단계가 있는데 이제 성장해서 이제 버리는 단계,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막혀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뱅뱅 도는 사람들이 참 많어요. 버리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줄이는 버리는 기술, 심플 라이프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딱 한번 들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냥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아버지나 형님이나 친구들이 뒤에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말하면 놓지 마세요. 놓으면 안 돼요. 난 넘어져요. 놓으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거 안 놓으면 자전거 못 배우잖아. 그래서 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놓은 다음에 내가 막 페달하면서 달렸을 때 그 미지의 세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놓는 순간요, 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내가 잡고 있는 옛것, 그것 초라한 것, 그거 여러분 놓아버리면 내 힘 가지고는 내 인생에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거 펄펄펄 떠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놓는 순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와도 잡지 못하는 것을 잡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리고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확률적으로도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건 단순한 거예요. 영접하고 그리고 쫓으라 그럴 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버렸고 아버지 세베대와 그 배 사건들 그 일꾼들까지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럴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야곱, 모세, 다윗 이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니까요. 다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바란다면, 두 번째 단계는 반드시 넘어야 될 단계입니다. 근데 영접해놓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비참한 상황에서 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쉽게 버리고 훨씬 편안하게, 훨씬 이지하게,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대단한 것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꼭 줘야 되겠다고 딱 생각하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자전거 놓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막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딱 놓는 순간
지멋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막 다니고, 자전거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다음에 뭐 합니까?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또 한 다음에 자동차 타고, 자동차 또 잘하다가 돈 벌면 비행기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도 못 운전하는 사람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운전할 수 있고, 어떻게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일 만에 끝낼 문제를 40년 걸린 이유가 뭡니까? 그 악한 마음, 그 의심하는 마음, 그 불신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믿고 가다가 이게 광야에서 다 이거 개박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 이거 진짜 이거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40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딱 꼽으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그곳으로 넘기겠다고 하면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생을 치는 다 안 놓으면 안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든 다음에 인도하셔가지고 탈탈 털고, 그래도 안 되면 1세대는 다 죽여버리고 2세대를 들어가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영접으로 너는 거기까지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인 버리는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쉽게 좋은 말 할 때 내려놔 항복하면 되는데 까불다가 엉망진창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노예가 큰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식년 되면 7년 만에 노예를 풀어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통 믿음 아니고서는 돈 주고 산 노예 7년 됐다고 해서 자유를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 신명기 1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종을 도와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대로 나와 있어요. 종을 도와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되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할 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할 때 마음에 편안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 쉽게 생각하세요. 남을 배려하는 거 쉽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면요, 마치 내 새끼 밥 주는 것처럼, 밥 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요, 어렵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해요.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11조 생활 못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어렵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당장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배려하는 일, 이거 무슨 내 자존심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째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이런 건 한 번도 못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이 청소를 여러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무슨 이 사람들이 청소하다가 무슨 모두 조상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청소를 두려워해요. 청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청소 타고날 때마다 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청소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버릴 거를 못 버리니까, 이거 여러분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주워다 놓고 그거 같이 나는데 그 쓰레기에서 얼마나 악취와 얼마나 화학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근데 그걸 다 싸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치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술, 담배, 도박 끊는 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술, 담배, 도박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맨날 자기는 맥주를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예수 딱 믿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바로 냉장고에 있는 맥주 싹 다 버려버렸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은혜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오르가나이즈가 돼버리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이 자연스럽게 은혜가 들어가면 정립이 돼버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면요, 아주 쉬운 일을
어렵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심플한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요.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 사람들과 이 환경 저 환경 다 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버리를 갖다가 쉽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내하고 코스코 가가지고 그 피자가 코스코에서 파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방그러나가 따끈따끈한 게. 그래서 그거 사 먹으려고 한 판을 사니까 그게 큰 게 9불 99년이야. 근데 하나를 사려니까 9불 99전 맞죠? 하나를 사려니까 얼마죠? 1불 99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판 그 사기는 여러분 저 사람 잔소리 할까봐 한 판. 그리고 하나를 사가지고 쇼핑 보기 전에 몰래 그냥 개눈 감치듯이 감춰버리려고 하나를 딱 사는 거야. 사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저는 피자를 한 판을 보니까 자르면 8조각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애들 준다고 12조각 나오니까 또 12조각으로 자를 수 있더라고. 근데 12조각 계산해가지고 보니까 아니 한 슬라이스 70전이면 이게 소보가 되는 건데 나는 한 슬라이스에 1불 99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바가지 쓴 기분. 아주 기분이 좀 묘하더라. 이걸 들어놓고 바꿀 수도 없고 손해본 기분, 배기분이 다 돼. 그래서 난 저 사람 빨리 올 때까지 그냥 먹어야 되고 그래서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이거 손해본 생각이 든다 하는데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걸 내가 피자를 한 조각을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피자 반죽해놓은 거 그 밀가루 그거만 한 99전이에요. 요만한 덩어리. 우리는 옛날에 아내가 그거 사가지고 수제비 같은 거 해줬는데 먹을만 하더라고. 그게 99전. 마잘라 치즈 그거 살려고 그러면 20몇 불, 10몇 불. 그리고 소스니, 토마토, 이거 저런 거 다 사고, 이렇게 하려면 40불, 45불, 50불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1불 99전 이건 좀 좋으네. 심플하게 생각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영접 뒤에 네가 알아서가 아니고 그 영접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성숙한 단계를 거쳐서 믿음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플랜인 것을 좀 아세요. 이거 영접해놓고 끝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포기하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 말씀이 내게 와닿는 것도 없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 안 얹어도 되는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그리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새 세계가 있는데 지금 내가 막 그냥 애써도 내가 잡지 못한 엄청난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내가 잡지 못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버려야 될 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갈등 속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버리라고 하느님 풍랑 주신 것이 아닌가. 세 번째 변화는 완성 단계입니다. 쫓아야 돼요. 영접하고 사정없이 잘라가지고 버렸다 할지라도 내 의지가 발동해야 돼. 이거 쫓아야 된다. 이거는 내가 피곤하도 쫓아야 된다. 내가 끝까지 쫓아야 된다. 이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거기에 있었다? 맞아요? 쫓았다. 20절 예수님을 세베대와 아버지와 사건들을 놓고 그냥 거기 있었다? 따랐다. 쫓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버릴 거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어요. 심지어 부모까지 여러분 다 놓고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내디디세요. 내디디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에 있는 건 놓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유로워져요. 내가 여러분 놓아버리면요. 내 몸의 그 나쁜 습관들, 내 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 거기서부터 스르르 풀려나면서 진짜 자유가 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을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쫓아야 돼요. 사탄은요, 이거를 알아요. 영접하고 버리고 쫓으면요, 이제 사탄이 그 사람을 건드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다는 것을 알고 그 단계까지 못 가도록 사탄은 아주 사생결단을 다해요. 저요, 낚시 서찬수 장로님 따라 한 두세 번 갔나? 그 노예 살 때 한번 갔는데 이 낚시 미끼가 희한하더라고. 그게 될까요? 할 때 이런 미끼가요, 막 그냥 색깔이 막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막 현란하더라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미끼가 막 현란하더라고. 무슨 빨간가, 초락하고, 노랗고, 막 그냥 색깔들이 막 그냥 막 그런 미끼가 있는데 그게 미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미끼 줄 때 이 현란한 것으로 미끼 던져놓는 거 아세요? 덥석 물면 바로 게임 끝입니다. 바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쫓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내가 쫓겠습니다. 그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쫓겠다고 하니까 쫓으라 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쫓는다는 거 얘기나 하고 인사나 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통틀어서 한 말씀으로 하면 뭡니까? 바로 해버리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여러분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3국 어려운 나라에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그 나라 인재로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아직도 미국도 영국도 있어요. 근데 옥스퍼드에서 대만에 있는 대만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프로그램에서 그 나라 학생 하나를 그 학교에서 추천해주면 풀 스칼라십으로 용돈 모든 것 학위 받을 때까지 다 책임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할 겁니다. 딱 하나 학생을 추천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대만 대학에서 그 많은 인재들 중에 고르고 한 놈을 딱 골랐어요. 그래서 그 메일을 딱 받고 옥스퍼드에서 메일을 줬습니다. 언제가 스케줄이 좋고 오면 어느 학기에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옥스퍼드에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메일에 대만 청년이 그 대만 국제대학이 최고로 인재 좋고 머리 좋고 똑똑하다 뽑힌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이가 좀 계신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에서는요, 이 부모님이 몸이 굉장히 위독한 줄 알고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했을 때 특별히 그렇게 편찮으신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50이 넘으셨습니다. 한 방에 이런 애들이 문제야. 가기는 가는데 우리 부모 장사 지내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장사 지내고 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 이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가 팍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야.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 안 해요. 지금부터 바로 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요. 내가 뭐 잘못인데 내가 아직 그딴 것 싹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다 하시고 컨디션 알고 부른 거예요. 아마 죄인인데 그런 거 말할 거 예수님 죄인인지 모르고 우리 부른 줄 아세요? 다 알고 불렀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냥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바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놀라운 우리 생각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잘라댈 게 무엇이고 문제가 될 게 뭐냐. 바로 거기서 잘라치고 그리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경륜, 직분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바로 그 말씀 듣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디로 데리고 갈 겁니까? 불러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우리 가족들은, 우리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다 하면요 못 쫓아가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이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마세요. 쫓아가다 보면 잘 들으세요.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그죠? 쫓아가다 보면요. 왜 나를 부르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쫓아가다 보면 목적이 어딘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쫓아가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권을 잡게 돼요. 쫓아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선을 쏘는 여러분, 이 달나라로 보내는 우주선을 여러분 쏠 때요. 지금 과학이 무척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난 놀랐어요. 우주선을 쏘는 사람들이 그 글 써놓은 걸 보고 나는 놀랐어요. 뭐를 놀냐면, 첫째 놀란 게 뭐냐면,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성공시킬 확률이 40%야. 아무것도 놀라지도 않네. 70%, 40%밖에 과학적인 확률은 40%밖에 없는데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0% 된다 할지라도 이게 기온이 바뀌고 저 고도가 바뀌어가지고 기계가 어떻게 맥삭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40% 절대로 100%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뽑는데 수십만 명 중에 8명 뽑는데 대가리라 그러면 안 되지. 머리 싸매고 내가 하겠다고 목숨 걸고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수십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8명 딱 뽑는데. 이 도박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40%밖에 확률이 없는데 이게 잠깐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타겠다고 목숨 걸고 나 그거 타겠다고 거기 덤벼드는 거, 그 사람들 모르고 하는 거 알고 다 알고 하는, 이거 엄청난 도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숨 걸고 그거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놀란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은 40%만 확률이 있는 거 아니고 100% 개런티가 되는 건데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름은 뭘 얼마나 읽겠다고, 도대체 가진 게 얼마나 되는데 뭘 읽겠다고 주저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를 잃어버리겠다고 100% 개런티 되는 거에서도 여러분 40%만 개런티인데 목숨 걸고도 따라가려고 막 그거 타려고 막 난리 개벽들을 치는데 100% 개런티 되는데도 주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좀 길어서 죄송해요.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변화의 첫 스타트는 뭐라고요? 영접입니다.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그리고 변화의 성숙은 뭐라고요? 버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의 완성 단계는 뭐라고요? 쫓는 거예요. 사방 자꾸 보고 이것 걱정하고 저것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자꾸 주저하지 말고 이거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영생 얻는 복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서 정체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입니까? 우리는 지금 뭘 버리지 못해서 지금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100% 개런티가 되는데도 쫓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길은 사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이 길은 원웨이지 투웨이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그냥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